하는 미스프린트가 나왔는데 여기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으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기독교가 이 신학과 교리를 이제 가지게 됩니다. 우리 평신도에게는 뭐 별 상관이 없는 얘기처럼 들리지만은 사실은 이 교리와 신학이 없이 신앙이 세워지질 않습니다. 이건 뭐와 같으냐면은 어떤 글 쓰시는 분이 컴퓨터를 샀어요. 근데 자기는 컴퓨터를 잘 모르니까 컴퓨터를 딱 키면 워드 프로세서만 딱 나오게 그렇게 이제 세팅을 해달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분의 컴퓨터는 틀면 그냥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냥 아래 한글이 딱 떠버려요. 그래서 그 작업을 잘 하는데 어느 날 뭐 같은 친구들이 윈도우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하니까 이제 그 컴퓨터를 팔았던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는 윈도우를 안 깔아줬냐? 윈도우는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 컴퓨터를 판 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원래 윈도우가 깔려야 아래 한글이 또 설치가 된다. 윈도우 없이 아래 한글은 뜨질 않는다. 그러니까 이미 윈도우는 거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윈도우가. 그래서 이제 성령을 그냥 앞세워서 강조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교단은 오순절 교단. 성령에 대해서 별로 얘기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 교단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교단이 이제 아주 고전적인 장로교회.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성결교회는 한 중간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아주 고전적인 그 장로교회는 성령님을 무시하느냐?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느냐? 뭐 그건 아닙니다. 절대로 그건 아닙니다. 다만 뭘 얘기하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예배가 성령님이 인도하시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먼저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성령님에 대해서 뭐 얘기 안 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너무 당연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어떻게 됐든 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고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이제 다 보면은 거의 90%는 우리가 읽으면 그냥 알 수 있고 읽으면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거든요. 옛날에 그 신약 성경을 이게 쓸 때에 그 히라보가 보면은 아주 고급 히라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뭐 시장에서 막 쓰는 그런 히라보가 있어요. 그걸 코이네라 그러는데, 코이네 히라보라 그러는데, 요즘 독일어도 보면은 아주 고급 독일어가 있어요. 그 대학을 나오고 뭐 이런 사람들이 쓰는 아주 고급 독일어가 있고, 영어도 아주 고급 영어가 있습니다. 골저스테이 이러면은 그건 일반적인 그런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아주 수준 높은 그런 영어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그 당시에 히라보도 아주 수준이 높은 히라보가 있는데 우리가 경전을 갖다가 쓰려면 우리 동양에서는 되게 일반적으로 아주 고급진 그런 언어를 사용하거든요. 아주 뭐 높은 수준의 언어를 사용하는데 신약 성경은 가장 수준이 낮은 히라보, 그걸 코인의 히라보라 그러는데
시장 히라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아주 낮은 히라보로 이제 쓰여져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 보통 엘리트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하여튼 공부는 더 이상 할 수 없을 정도로 최고의 공부를 했고, 헬라 문화, 로마의 모든 그 규정들, 히브리어에 대한 그 율법들, 이런 걸 완전히 마스터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최고급 히라보를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장 낮은 히라보를 로 편지를 쓰고 그 문서를 작성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가끔 보면은 고급진 표현이 나와요. 아주 낮은 수준의 언어를 쓰면서도 이상한 거는 이 수준이 높은 사람들의 언어는 보면 아주 평범하게 얘기하면서도 약간은 이제 그 흔적이 보이거든요. 네, 그런 것이 이제 보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누구도 글자만 알면은 읽을 수 있고 글자만 알면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책이라야 된다. 성경은 유교 경전이나 불교 경전 같지 않아요. 그건 고수들이나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았다. 그런데 그 중에 한 10% 정도는 어려운 말이 써 있어요. 어려운 말. 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 사도가 뭐냐면 억지로 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 어려운 건 억지로 풀지 말아야 된다. 그냥 억지로 풀다가는 멸망당하는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어려운 말은 왜냐하면 인간의 언어로 더 이상 쉽게 얘기할 수가 없어서 상징으로 표현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주 좀 말하자면 그 초자연적인 걸 설명을 하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 평범한 언어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려운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삼위일체에 대한 성경 말씀입니다. 이 삼위일체가 뭐냐?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세 분이시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근데 보통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에 참여하셨다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예수님이 되셨다가 다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영으로 함께 하시니까 성령님으로 또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할을 세 가지로 하신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사벨리안주의라고 해가지고 그건 이단이 그렇게 주장하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예수님도 하나님, 우리 성부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이신데 셋은 아니고 또 뭐라고 성경대로 얘기하면 그분들은 이렇게 합쳐질 수도 없고 분리될 수도 없는 그 삼위일체에 대한 신앙 고백은 정말 우리의 언어로 정말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합니다. 근데 그것은 왜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를 하냐면 성경을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럼 그 어려운 것을 이제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다시 사람의 언어로 풀어서 설명을 해야 돼요. 사람들이 알아듣게. 그게 바로 신학이고 교리입니다. 교리나 신학이 대단한 게 아니고 성경의 말씀이 그 말씀 그대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을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이제 바꾸는 거. 이것이 신학이고 교리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교리와 신학이 왜 생겼냐면 바로 이 삼위일체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리고 삼위일체 때문에 생겼다가 다른 부분도 이제 해석하고 설명하려고 점점 발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쉽게 말하면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이잖아요.
삼일체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억지로 표현하면 한 20%나 맞을는지 모르지만 인간의 언어로 억지로 표현하면 1 곱하기 1 곱하기 1이라고 봅니다. 1 곱하기 1 곱하기 1은 1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복잡한 얘기는 설교 시간에 적합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인간의 이성,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무지 말도 안 되고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에 한테 공격받는 가장 주된 내용이 뭐냐면 삼위일체거든요. 이슬람교에서는 삼위일체를 뭐라 그러냐면 그게 가장 성경을 잘못 해석한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어떻게 한 분이신 하나님이 예수님도 하나님이 될 수 있냐 막 이렇게 공격하고, 유대교도 마찬가지고 거의 대부분의 이단이 삼위일체를 부정합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는 성경적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냐 아니냐를 구별하는 척도 중에 하나가 저 사람들이 삼위일체라는 말을 쓴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이해하느냐. 삼위일체를 똑같은 말을, 이단도 우리와 똑같은 말을 사용해요. 근데 뜻이 달라요.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뜻하고 다른 뜻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죠. 여호와의 증인은 대표적으로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집단입니다. 근데 우리가 만나가지고 너희들 삼위일체 부정하지? 아니, 우리 삼위일체 믿는다. 왜 그러냐면은 삼위일체 부정한다 그러면 이게 믿는 사람들한테 전도가 안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도 삼위일체를 믿는다 그래. 그럼 니네들이 말하는 삼위일체가 뭐냐? 대답을 안 해. 대답을 못 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일반 신자들은 모르니까 대답을 못 하고, 그 다음에 그 여호와의 증인의 그 지도자들은 알지만 얘기를 못 하는 거야. 삼위일체를 믿는다 그러지만 그들이 말하는 삼위일체는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가 아니에요. 좀 어려운 얘기를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왜 그럼 그 이단들은 삼위일체를 부정하느냐? 논리로 안 맞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삼위일체를 믿느냐? 논리로 맞지 않고 지식으로 맞지 않고 상식으로도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성경이 말씀하시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믿으려고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서는 우리 인간이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믿는 신앙은 바로 그게 우리의 그 말하자면 고비를 넘어가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도 90%는 다 이성으로 이해가 되는데 성경 말씀이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고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그런 부분을 내가 무릎을 꿇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독교 신앙으로 가는 거지. 이성적이긴 하지만 이성을 넘어서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 믿음, 그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축도로 고린도후서를 마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인사를 하고 축도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하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제일 큰 문제가 분열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지 못하고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파가.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분열의 원인을 보면 하여튼 고기 먹는 문제, 고기 먹어도 된다, 안 먹어도 된다 하는 문제, 그걸로 신자들이 갈라지고, 그 다음에 은사 문제로 방언이 뭐 예배 시간에 방언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것이 의견이 달라져서 갈라지고, 그 다음에 또 분명히 뭐냐면은 그 부인을 열어두고 있는데
심지어는 아버지가 데리고 있던 부인을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자기가 다시 부인으로 받아들이는 신자가 그 이방인도 손가락질하고 욕하는데 그런 신자가 버젓이 교회에 나와 있고 그것을 갖다가 그냥 인정해야 된다는 신자 안 된다는 신자 또 갈라지고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그 아버지의 철을 자기의 부인으로 섬기는 그 사람은 분명히 부자입니다. 분명히 부자. 아버지가 아주 젊은 부인을 두고 아마 원래 아버지는 어머니는 돌아가셨을 거고요. 그러니까 부자이었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부자기 때문에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수십 개의 가정교회로 이루어졌거든요.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또 한데 모이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 가정을 교회로 이렇게 쓰도록 허락하는 그 가정은 큰 가정, 부잣집이 아니면 그렇게 못해요. 왜냐면 넓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교회 예배당으로 쓰는 그 집의 주인이 그런 윤리적인 문제를 일으켰을 때 그냥 눈 감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오늘 한국 교회도 그런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버젓이 술집을 경영하는데 그것도 큰 술집을 경영하는데 그냥 교회에서 눈 감는 수도 있어요. 옳지 않지만요. 그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 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고린도 교회가 이거 분열된 이유는 뭐냐면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분열이 된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네 생각이 다르다. 내가 믿는 믿음하고 네 믿음이 다르다. 내가 따르는 우리 지도자가 다르다. 뭐 이렇게 다른 것 때문에 나눠진 거예요. 사실은 우리 인간이 나눠지는 건 다 달라서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 다르기 때문에 하나가 못 된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누구도 절대적으로 하나가 되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모든 인간이 다르니까. 모든 인간이 다르니까. 처하고 저하고 30년 넘게 살았습니다. 저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서로가. 처가 나보고 이해 안 된다 그러고 나도 처보고 이해 안 된다 그러고 그게 아직도 남아있어요. 달라요. 사고 구조가 다르고 생각이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다른 것 때문에 문제가 되면 못 살아요. 제가 옛날에 우리 같이 못 살겠습니다. 젊은 부부. 제가 얘기를 했어요. 왜 못 살겠냐. 우리는 달라도 너무 달라요.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것이 너무 당연한데 다른 거는 너무 당연해. 너 둘이 똑같은 사람 만나서 살려고 생각을 했어? 그럴 수가 없어. 왜?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면 굉장히 다양성을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인간들을 똑같이 안 만드셨어요. 다르게 만들었어요. 심지어 쌍둥이도 달라요. 쌍둥이도 우리 다른 사람은 구별 못해도 딱 엄마 아버지는 딱 구별하거든요. 왜냐하면 다르니까. 분명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 눈송이가 하나 떨어지면 이렇게 옷에 딱 떨어지면 돋보기를 딱 대보면 결정이 있어요. 육각형의 결정이 딱 생깁니다. 떨어지면. 근데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전문가들이 연구해 보니까 이 세상에 인류가 생존한 이래로 눈이 얼마나 많이 내렸을 거예요. 근데 아무리 조사해봐도 똑같은 모양으로 육각형은 다 육각형인데 똑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육각형은 없다는 거예요. 다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세밀하시고 예민하시면서 세밀하셔요. 우리 인간들이 보면은 예민한데 세밀하지 못해서 문제가 되고 세밀한데 예민하지 못해서 문제가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을 다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 때문에 틀렸다 그러면 보통 우리 인간들은 특히 한국은 특별히 그래요. 다르면 틀렸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인간 자체를 다 다르게 만들어 놓고
생각을 다 다르게 만들어놨어요. 마음을 다 다르게 만들어놨어요. 몸만 다르게 만든 게 아니고 마음을 다 다르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맞지 않는다고 못 살겠다 그러면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해서 서로 맞지 않는 사람, 서로 다른 사람끼리 살아갈 수가 있냐? 그건 뭐냐면 서로 다른 것을 다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통된 하나가 있기 때문에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거. 젊은 남녀와 젊은 신혼부부는 사랑이라는 것 때문에 이게 다른 것이 서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서로 달라도. 오히려 다른 것이 매력으로 보입니다. 말이 없는 무뚝뚝한 경상도 사나이를 저기 뭡니까 아주 그 매력 있게 본 거예요. 자매가 저렇게 듬직하다. 결혼을 하니까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말이 없으니까 아주 그냥. 왜냐하면 여자분들은 대화를 중요시하고 대화가 중요하잖아요. 결혼 전에는 매력이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이건 답답해서 내가 가슴을 치는 거예요. 저하고 이제 신혼살림을 시작했는데 저야 이제 항상 뭐 출근을 하든 뭘 하든 제 부인하고 같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있으면 하루에도 몇 번씩 얘기를 한다고요. 화가 났냐고. 저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책 보고 음악 듣고 뭐 하여튼 하루 종일 한마디도 안 해도 아무 문제가 없이 또 그게 또 편하고 더 행복해요. 근데 마누라는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왜? 참 본인이 생각할 때는 저렇게 하루 종일 말을 안 한다는 건 뭐냐? 뭐가 화가 났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거지. 어떻게 화가 안 났는데 말을 안 할 수 있냐? 네. 그렇게 이제 달라요. 근데 다르지만 같이 살아야 되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게 인간의 운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을 다르게 만들어놨지만 그 다른 채로 하나가 되도록, 그리고 다른 사람들끼리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끼리 온전히 하나가 될 때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인간은 함께 살게 만들어졌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혼자 사는 거 이거 인간에게 이게 맞는 게 아니에요. 혼자 사는 게 좋다. 이거는 그럼 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좋다. 저도 혼자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지 혼자 사는 걸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마누라가 옆에 있어가지고 새끼 밥을 딱딱 그냥 신혼 초기에는 뭐 밥을 새끼를 꼬박꼬박 돌솥에다가 끼니 때마다 밥을 새로 해줬거든요. 새로 끼니 때마다. 그 가만 앉아가지고 뭐 책 보고 뭐 이러면서 밥 갖다 주면 밥 먹고 커피 갖다 주면 커피 마시면서 가만히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혼자 있으면 나도 마누라가 나가가 옛날에 핸드폰도 없는 시절에 나가가지고 늦게 들어오면 막 불안한 거예요. 근데 같이 있는데 같이 있는 게 좋아요. 혼자 있는 건 나도 싫어해. 그러나 나는 건드리지 말고 같이 있자. 근데 부인은 그렇게는 못 살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케스트라가 보면은 이 악기들이 다 다르잖아요. 소리 크기가 달라요. 현악기 소리는 작고 관악기 소리는 커요. 타악기는 더 크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전자악기가 주종이 되는 시대니까 좀 다르지만 옛날에는 전자 뭐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리가 작은 현악기들은 많이 동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케스트라 보시면 바이올린이 제일 많잖아요. 그 다음에 비올라, 그 다음에 첼로, 더블 베이스는 적고. 왜냐하면 저음으로 내려갈수록 음량이 크거든요. 고음으로 올라갈수록 음량이 작거든요. 그걸 바란스를 맞추려고 그러니까 음량이 작은 악기들은 많이 쓰고 음량이 큰 악기들은 적게 써서 그게 한꺼번에 소리를 탁 내는데 그 한꺼번에 소리를 낼 때 그냥 소리를 내면 아주 소음입니다. 깨지는 소리가 나는데
작곡가가 자기가 음악적인 하나의 그 표현을 위해서, 예술적인 표현을 위해서 악보를 잘 맞춰서 하모니를 잘 맞추면 기가 막힌 소리가 나는 거죠. 각자 다른 소리가 합쳐져서 기가 막힌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 우리가 이 보통 합창은 뭐냐면 원래 그 합창이 어떻게 출발됐냐면, 제가 알아듣기로는 뭐냐면, 교회에서 원래는 그냥 똑같은 소리를 냈어야죠. 그 저기 성가대가 똑같은 소리로 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소리가 다 다른 거예요. 높은 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 높은 소리를 못 내고 낮은 소리를 내는 사람이 똑같은 소리를 내려니까 그게 안 돼가지고 소리가 각각 달라, 높이가 달라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높이가 달라진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떨 때는 기가 막히게 아름답게 들리고 어떨 때는 깨지는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소리는 이렇게 높이가 달라도 합쳐지면 그게 아주 아름다운 소리가 나고 어떤 소리는 깨지는 소리가 나냐. 그래가지고 그걸 연구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하모니가 되고 어떻게 하면 안 된다. 그게 연구를 해가지고 화음이라고 하는 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가대는 지금 다 4개의 저기 다른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모여가지고 합창을 할 때 각자 테너, 베이스, 소프라노, 알토가 딱 저기 조화가 될 때, 다른 소리를 낼 때 그 아름다운 소리, 혼자서 내는 소리가 비교가 안 되는 진짜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이전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음악대학을 갓 나와서 교향악단에 취직을 했는데 자기의 능력을 막 발휘하니까 지휘자가 딱 스톱을 시키고, 그 다음에 뭘 얘기합니까? 우리 저기 아무개 씨는 베토벤을 연주해 줬으면 좋겠다. 우리 베토벤을 연주합시다. 그러니까 자기의 개성대로 연주하지 말고 다 합쳐서 베토벤의 음악이 되도록 그렇게 연주해달라. 이 사람이 금방 알아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해봅시다. 아무개 씨가 베토벤을 연주해 주시겠답니다. 같이 합시다. 그런 영화가 제가 기억이 나는 겁니다. 예. 오늘 하나가 될 때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 기쁨은 뭐냐면 하나가 될 때입니다. 다른데 하나가 될 때 진짜 기쁨이 있는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하나가 못 되면 거기에서 슬픔이 나오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깨지는 것만큼 큰 슬픔이 없어요. 인간이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할 때만큼 그렇게 불행한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가 될 때 기쁨이 오고, 하나가 될 때 온전해집니다. 비로소. 그 다음에 하나가 될 때 위로를 받습니다. 보통 보면은 슬픈 일을 당했을 때 어떤 사람이 와서 똑같은 말인데 어떤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은 위로가 안 되고 어떤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은 위로가 돼요. 왜 그렇죠? 그 사람과 나는 이렇게 마음이 서로 통하는 사람이 와서 똑같은 말을 할 때도 통하는 사람이 말을 하면 위로가 되고, 뭐 상관없는 사람이 와서 말하면 위로가 안 되고 그냥 형식적인 인사를 그냥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가 된다고 하는 건 뭐냐? 몸이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친구 관계가 연인 관계가 똑같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다르지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마음이 하나가 돼서. 그럼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평안이 옵니다. 이상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게 성경은 모순된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 될 때 평안이 오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 우리가 하나 될 때. 맞아.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하나가 된다. 그렇게도 말씀하셔요. 그 말씀도 맞아요. 어디까지 우리 경계선을 세울 수는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할 뿐이고, 순종할 수 있는 데까지 순종할 뿐이고, 그 다음엔 하나님의 또 역사하심과 은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분량은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은 세 위격을 가지신 삼위일체이지만 온전히 하나시잖아요. 아무 갈등 없는 하나잖아요. 우리도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온전히 하나 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